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은혜의 은혜,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 때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의 증인이 되십시다.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회를 하든지 또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지 간에 불쌍한 사람은 들러리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래요. 항상 은혜 받고 축복받은 주인공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르밧 과부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역시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요, 나병 걸린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무수히 많았지만은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회는 몸이 아픈 그런 분들이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는, 깨끗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성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성회의 주인공은 나 한기준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번 성회의 은혜의 주인공은 나 한기준이다. 왜 내 이름을 부르냐고. 당연한 거고, 그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야지. 여러분 다 주인공 됩시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을까요? 이번 성회 때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냥 제 얼굴 봐서 많이들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내일도 오시고, 아멘 하세요. 모레도 오시고, 시간 오셔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끊임없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찬양합시다. 그럼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박수 치시고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박수 치고 찬양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기도 듣지 말고 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 중에 은혜 받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고 찬송 중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맺는데 불같이 임했어요. 뜨겁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같이 임했어요. 시원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 이 불같은 뜨거운 성령이 또 바람같이 시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 받고 간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흘러 넘쳐야 되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간증거리가 막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제 마음에, 제 머리에 입력이 딱 되어져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간증을 담대히 증거하면 그 간증이 얼마나 복음에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쓰셨어요. 저도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괜히 웃고 다니고요, 괜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고요,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막 생기고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받게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아가서요,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은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회 첫날 오늘 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셔서 이제 오늘 빼고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4일 동안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지금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 은혜를 다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식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늘 하니까. 그리고 내일부터는 훌륭한 은혜로운 강사님들이 오세요. 능력 있는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만 다 하실 수는 없고요. 앞자리 한 2자리 정도는 비워놓고요. 앞에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에게는 안식기도를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다는 안 합니다. 다 하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앞에 한 2자리 정도 오신 분들만 제가 강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기도 받으실 분들은 좀 일찍 오셔야 되겠죠. 자리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부탁은 드려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영과 육의 모든 문제가 또 안식기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십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은혜이잖아. 은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은혜, 예배 드릴 때도 은혜, 성도들과 교제 나눌 때도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은혜 되는 말만 해야 돼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시험 드는 말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을에 성회를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 받으려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든지 다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회 기간에는 불평과 불만은 요만큼도 하면 안 돼. 그냥 서로 감사. 아멘.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쓰여졌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원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의, 다 같이 하십시다,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줘서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뜻을 보게 되면 은총, 아름다움, 행복, 최상의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것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선물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여러분 확실히 구원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믿음 더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런 주 안에서의 행복, 축복, 보호도 다 이게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잖아요. 물론 이 말의 뜻은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에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 발음이 틀려서 살롬도 괜찮아. 죽을 놈보다는 나니까. 이게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은혜가 있어야 안녕한 거고 은혜가 있어야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하십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에게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봐야 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은혜 충만 넘치게. 할렐루야.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일에 왜 이 여러 가지 은혜 넘치게 주시느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착한 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넉넉해져요.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넉넉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막힘이 없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요 은혜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 자동차로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면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떨어졌다. 그분은 은혜가 없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피곤해집니다. 신앙생활도 피곤해져요. 그리고 시험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피곤이 사라집니다.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이겨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려움도 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영육간의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자동차의 기름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서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동차를 어떻게 밀고 가야 돼. 밀고 가야 돼. 그 자동차 밀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니 힘들고 피곤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하십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이런 성회를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육이 살고, 그래야 모든 것이 일어서게 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요,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뻐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잘 돼도 겸손하십시다. 평안해도 겸손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높아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겸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겸손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원래가 겸손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겸손하면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해주고 높이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필요도 없고 또 은혜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시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세요. 모르는 거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요, 능력에 오른 발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수험생들이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에 오른 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아멘.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 도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찾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참 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너무나도 아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 당시에 병원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약이 있습니까? 그냥 신음신음 앓다 죽으면 갔다가 묻던지 그러겠지요. 근데 너무나도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시골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정순덕 권사님이라고 99세 사셨어요. 한 4km는 좀 못 되는 그런 거리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십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 또 붕해하는 자리 보면 맨 앞에 계셔. 그분이 시골의 그 속회를 맡아서 인도를 하시는데 금요일 날, 옛날에는 금요일 날 저녁이나 낮에 다 속회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그게 이제 조금 변화가 나서 속회 예배도 사라지고 손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기적이 어떻게 또 헌금은 다 내는지 몰라. 여러분 새신자들 오면 헌금 억지로 걷지 마세요. 전도도 못 하시면서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속장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소리가 들려요, 누워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엄마! 불렀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저 권사님 좀 빨리 모시고 오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하라고. 제가 어렸을 때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권사님 오셨어요. 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원인도 없이 신음 앓던 제 병이 싹 나섰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잔병 치료를 많이 해가지고 키는 못 컸지만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없어.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지금 건강해졌어. 또 성함께 와서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뼈가 자주 부러졌던 사람입니다. 성함교회 와서 뼈 부러진 적 한 번도 없어. 앞으로도 안 부러질 거야. 안 부러져.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본인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나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서 병 나은 그런 간증하라면 아마 12시까지 해도 못할 거야. 뭐 제가 이제 횟수로는 제가 10년이야. 만으로 9년이나 벌써 성함교회 온 지가 됐어. 나올 때만 해도 이순희 권사님이 날라다니더니 이제는 교회 오는데 너 목사님 아파서 교회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제가 순종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육국 총무님이 오셔가지고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교육국 총무 선거가 있어서 표를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뭐냐? 순종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하고 믿음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4장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인류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참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보세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또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잘난 사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도 잘 돼야 돼. 그래서 이번 성회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다 부모들은 열이면 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되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도할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머리가 되게 하는 것,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고요, 부모된 사람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참 이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터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 짧은 인생 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속 터지게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이 터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속 터지는 인생 살지 말고 복 터지는 인생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요. 그냥 서로 속이 터져.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인생 되지 맙시다. 은혜 받고 여러분 복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요단강 갈라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다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멀리서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요, 순종의 발걸음을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 기적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런 기적도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순종의 사람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모한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9시 안 넘길 테니까 조금만 더 참어, 피곤해도. 자,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1장, 2장, 3장, 4장, 5장 남았는데 제가 10분 안에 다 끝낼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 친구랑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릇대로 주신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잊혀지지 않는 그게 자기의 상처가 되어졌던 것 같대요. 옛날에 고물장사들이 다니면서 뭐 양재기 찢어진 거 뭐 이런 거, 신발 찢어진 거 이런 거 받으면 가지고 오면 엿을 이렇게 바꿔줬다고. 근데 어렸을 때 고무신 몇 개 하고 그릇 저 구멍 뚫린 거 가져갔더니 근데 갔을 때 자기 엄마가 엿 다
담아오라고 하는 큰 그릇을 줘서 보냈다네. 그러니까 그 엿장수가 막 혼냈나 봐. 야, 고물은 조금 가져오고 그릇은 큰 거 가지고 왔냐. 그래서 그게 자기가 상처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아무리 큰 그릇을 가져와도 혼내지 않으시고 좋아하시더라. 제 친구가 한 얘기야.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고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보기 힘든데 뚝섬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봄이 되면 제비가 찾아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키웁니다. 이 제비가 먹이를 몰고 오면 이 제비 새끼들이 얼마나 짹짹대며 입을 크게 벌립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린 그런 새끼부터 먹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사모함으로 받으세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 저울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서울 설교 말씀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트집 잡고 비판하고, 물론 그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강사님들 세워 주실 텐데 여러분, 트집 잡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삽을 가지고 오는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자기가 받을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받을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삽으로 이렇게 퍼주듯이. 야, 이 말씀은,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인 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강사님이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 다 나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큰 자루를 가지고 오는 성도가 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하면서 그냥 다 자루다 담아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거 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야고보서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은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요, 저도 목사가 돼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몰라도요,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내 연약감까지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이거 잘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 성회 때는 여러분,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 또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큰 죄를 처음에 지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다윗과 베드로가 사실은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차이는 베드로와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와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던 다윗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마음에 드는 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도 회개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회개하셔야 되는데, 솔직하게 회개하고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성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꼭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냥 임한 게 아니지요.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에는 기도를 한마디를 하든 뭐 1시간을 하든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리고 14절에 내려가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야, 오로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요, 그 5, 6월에 저 논에서 개구리들이 막 오르면 얼마나 그게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지 몰라요. 합창.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방언을 하든지 그냥 하든지 막 그냥 부르짖어서 내 기도 하나님 앞에 들으셔야 됩니다. 남의 기도 듣고 가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내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의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한다. 언제?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은혜의 은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성회에 그냥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아. 여러분,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님들이 속원들한테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 아유, 피곤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은혜 받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받게 기도해주고 은혜 받는 자리로 사랑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늘 선포했던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진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오실 박원순 목사님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여자분이신데 대장부세요. 그래가 은혜가 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거리전도대 대장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서장로님도 아마 그 전도를 그분한테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귀한 목사님 오실 텐데 여러분 미리 기도로 강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일 밤에는 더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담임 목사 체면 때문에 온 분들은 내일 안 오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일은 다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하세요. 믿음이 회복되고 꿈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에 저희들 큰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건강도, 가정도, 또한 우리의 삶도, 믿음도, 꿈도, 경제도, 관계도, 심령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